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자기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고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또 기도와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제가 한 주 또 이렇게 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주일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거기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오셨느냐고. 그래서 예, 휴가차 와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휴가 가기 전에는 힘이 없는데 휴가 갔다 오면 막 힘이 펄펄 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휴가 잘 지내고 가서 성도들에게 힘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 보여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좀 힘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오늘 결심하고 이렇게 섰는데 힘 있는 것 같습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사실은 이번에 두 딸들을 이제 멀리 또 대학에 보내고 이삿짐도 갖다 주고 하느라고 운전을 한 38시간 한 것 같아요. 38시간 운전을 했는데 그 운전하는 것이 그게 노동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운전하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 운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피곤할 때는 아내가 운전했는데 아내가 운전할 때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갔는데 제가 읽은 책에서 제 마음을 탁 울리는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제도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나눴는데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물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수용하는 책, 수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법을 던져줘서 어떻게 수용을 해갖고 그 물에서 나오는지를 가르쳐줬다면 그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이루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용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밧줄. 그래서 우리가 그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는데 정말 내 안에 다시 영적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잡으라고
은혜의 밧줄을 전적으로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만큼, 말씀만큼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어요. 주 안에라는 말씀은 in the Lord, in Chri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 연결된 영적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깊게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산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운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이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오늘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이성을 이끌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오직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부모가 된 이후에 그걸 느껴요. 자녀가 내 안에 있어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자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내 안에 있어요. 또한 자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 자녀들은 이걸 못 느끼지만, 그러나 그 미성숙한 어린 자녀도 부모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장소로 왔을 때는 자신 안에 부모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건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이 신비로운 관계를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것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완벽한 사랑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바로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었고요. 사랑하는 연인들 마음속에 넣어주셨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걸 넣어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이 놀라운 신비적 관계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느껴지는 걸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고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나는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정말 아름다운 이 관계가 바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신비적 관계 속에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받아들여지고 아멘이고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영적인 그런 욕망이 생깁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요, 기쁨의 창조자이세요. 네. 최초의 기쁨을 누리고 최초의 기쁨을 가르쳐준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 덩어리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불경건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기쁨 덩어리라 말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쁨 덩어리예요. 1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오른쪽 옆에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뭘 보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심판자로 보여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은 기쁨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명령형으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믿었지만 야, 이게 나한테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운한 편이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좋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저 막 정말 영적으로 능력 있는 저 목사님, 그런 장로님들, 그들만 느끼는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무시하며 살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이지. 근데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했어요. 근데 의심하면 어떻게 또? 제가 또 신앙이 있어갖고 저 의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믿어요.
믿는데 뭔가 그것이 나한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두려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요, 정말 제가 불안하고 무섭고 누가 봐도 내 삶의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 안에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한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거기 항상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 안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이 너무 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자존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항상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가 믿음만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능하면 좀 기뻐하면서 좀 신앙생활 할 수 없겠냐? 그래, 내가 힘든지 안다. 여기서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걸 이해해. 그러나 한번 기뻐하려고 노력해 볼래? 이랬으면 저는 더 의심을 하고 더 회의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야, 진짜 이 말씀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주님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게 느낀 걸 여러분도 느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도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밖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네. 뭐 딱 그 날 쓸 시간은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네.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밖에 기쁘지 않은가. 네. 그래서 밀월이라고 하죠. 밀월. 저 밀월. 그 달의 달콤함. 한 달의 달콤함.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죠. 허니문. 그죠? 그 허니문 기간에 엄청나게 둘이 엄청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약점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코골을 골아도 음악 소리까지 들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지고 말이죠. 또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으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한 거를 말한 거예요. 맞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삶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의 기쁨은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고 낡아지고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고 외부로부터 나오는 거죠. 외부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대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 내 안에서 생성되는 기쁨, 영혼의 기쁨,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진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아예 포제션,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면 그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그죠? 돈으로 얻은 기쁨은 돈이 부족해지면 사라지기 시작해요. 좋은 환경으로 얻어진 기쁨은 힘든 환경이 되면 그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전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 기쁨이 있어야 살아가지.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라도 있어야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라질 것에 목숨 걸다가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됩니까? 그 기쁨에 우리의 믿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뢰를 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참아야 참아지고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고난을 이겨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참다가 내가 인내하다가 폭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20세기 초반 미국에 예기치 못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1919년도인가 그죠? 대공황이 찾아왔죠. 그때 살아계셨던 분 계십니까? 1919년도에 혹시 살아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 그때 대공황이 있었대요. 그때 기업체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 데로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강연할 때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변 환경을 절망적인 환경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의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미국에서 꿈도 잃었고 노래도 잃었고 기쁨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고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데로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분명한 음성으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대공황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결코 기뻐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성경이 있고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침체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 신실한 할머니의 말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도 함께 소리칩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이 할머니의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겠죠. 그 내적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내적인 기쁨이 없으면 저는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기쁨만으로는 이 목회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기쁨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성령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은 더욱 커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기쁨은 주 안에서 사는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먼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우리처럼 또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처럼 슬퍼하셨던 그런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무엇로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기쁨으로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뭘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억울함, 그거를 뭘로 이겨내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큰데 고통은 그대로 느껴지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아야 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니까 참아야지.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이것만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은 그 기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이 고통을 하나님 주실 기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을 내가 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믿고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환경을 통해서 기쁨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기쁨을 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린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오래전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한국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왜 저렇게 울상인가요? 심지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와서도 너무 심각하고 인상이 굳어있고 기쁨이 없는 표정을 하는지요? 라고 이 외국인의 시선에서, 외국인 크리스찬의 시선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우리 민족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원래 좀 슬픔이 많은 민족이라 항상 교회 안에서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내자가 생각을 하면서 임기응변으로 대답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신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매우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사신 것을 잊어버리셨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예. 얼굴로 표현된다고? 예배 끝나고 얼굴 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 예. 보통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위가 아프거나 간이 아프면 얼굴에 나타나요. 제가 위를 아파봐서 알거든요. 위가 이렇게 아프고 막 괴로우면요, 얼굴이 거칠어져. 그래서 화장이 잘 안 받아요. 예. 그리고 어두워지고, 이 눈주리가 시커매지고, 이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쭉 이렇게, 예. 예,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감사와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안에서 기쁨이 밖으로 저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별로 좋은 일 없는데, 항상 똑같은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오늘 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넘쳐? 그럴 때가 있다는, 그럴 때가. 항상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염려가 있으면 그걸 숨기려고 해도 내가 괜히 불평하고 괜히 내가 의심하고 하지 말아야지. 예. 근데 나도 모르게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불평이 말이 나와버리고, 불평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생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세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나 이거 원치 않는다고 주님께 맡기세요.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기쁨을 한번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본문 5절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이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냐.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거. 주님의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관용의 뜻은 뭐예요?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 이상인데요,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관용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죠. 이러한 관용을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참고 견디고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이 뭘 해주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사람을 하고 싸우고 이 사람과 나쁜 관계를 맺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오셨을 때 다 알아줄 거니까, 내 억울한 거 다 알아줄 거니까, 그리고 상 주실 거니까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언제 집사님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워지셨을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혹시 지난주에 누구에게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분 계세요? 정말 지난주는 정말 끔찍해. 생각도 하기 싫어. 정말 지옥 같은 거였어. 라고 끝나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힘들었지만 그게 주님 안에서 내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면요, 이게 상급으로 바뀐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언젠가 제가 읽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은 직장 전도 훈련에 열심을 가지신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BBS라는 단체인데 그분이 직장에서 경험했던 실제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자꾸 술을 권하는데요. 자기가 크리스찬 양심으로서 그 술을 거절했어요. 먹지 않게.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술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권하거든요, 상사가. 근데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 부하 직원이 괘씸하게 여겨졌어요. 그래갖고 술김에 화가 나가고 그냥 집사님의 뺨을 세게 그냥 때려버렸어요. 세상에 이 집사님은 자신이 그래도 처자식이 있고 내가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분하겠어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도 가지도 않고 분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뺨 맞은 서러운 생각, 분한 생각,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니 막막한 두려움 등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정말 나는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이 직장에서는 도저히 나는 그 상사와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평상시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그냥 절박할 때는 또 들린단 말이에요.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단다. 그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고통을 다 이렇게 씻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경험한 사람이나 아는 거예요. 이 진짜 주님의 음성 들으면요, 정말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복잡한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기쁘고 용기가 생겨서 산에 내려와 갖고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며칠간의 무단 결근 후에 출근이었는데, 근데 회사에서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뺨을 때린 상사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갖고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상사가 회사에서 처리했던 일들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 회식 자리에서 이 집사님의 뺨을 때린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갖고,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말이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뻐하는 사람도 다르더라고. 이 집사님은 자신의 뺨을 때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을 두둔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어떤 그 징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래서 이 피해 당사자가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결국 회사에서 내렸던 징계가 잘 해결됐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상사는 이 집사님의 이해하지 못할 관용에 감동이 돼갖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장 선교회, BBS 그 선교회의 한 지부의 리더가 돼서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술 안 마신다고 그냥 부하 직원을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자신의 뺨을 때는 그분을 용서가 도울 수 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온 힘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기쁨이 뭘로 나와요? 관용으로라는 은혜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삶 속에서 경험하실까요? 세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말씀을 먹었다 그랬어요. 기쁨의 말씀, 즐거움의 말씀을 먹으면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따라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가 핍박을 받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과 기쁨을 알고 있었기에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핍박 중에도 복음이 주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거기에 조롱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할 때 핍박도 조롱도 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기쁨은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무슨 일이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의심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적인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매지 않고 거기에 내 신뢰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적이고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생성되고 흘러 넘친다는 것, 또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관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